성령 감림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고니온에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치 강의 바른지처럼 또는 바다를 덮는 물줄기를 찾아서 근원지, 바른지, 수은지를 찾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소환하지 아니하면, 기억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흘러 한강에 닿은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이 뚫고 길 없는 길도 만들고 때로는 골짜기를 따라 흘러서 오늘 이 세상에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되고 현만해지는 이 세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팽창이고 그 말씀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이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보는 목적은 이 삶에서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삶으로 신앙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적 삶이고 성령이 충만한 삶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사도라고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고니온에서 똑같이 겪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신발에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의 강력한 거부와 반대와 핍박과 고난에 부딪혀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전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뉴욕에서 철수를 결단하게 될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그 마음으로 이고니온에서 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허다한 무리들이 믿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나누어지더라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분명히 구별되어지더라. 구별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별을 차별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자꾸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별과 차별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겉모습만 믿음이 좋은 척 하는지 뼛속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구별되어지는 삶을 분명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불러들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양과 염소로 반드시 나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별하신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기타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하더라. 악감을 품게 하더라. 악감을 품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감을 품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도구이지요.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마귀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장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을 덮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끈질기게 악감을 품는 사람들에 의하여 선동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얼마나 저항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놀랍게도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쉽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전도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악감을 품고 그렇게 선동하고 반대하고 고난의 시간으로 몰아가는데 마치 무리지어서 한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들의 악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미워한 감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는 서슬퍼런 공포심을 안겨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서 말씀을 증언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도구 삼아서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은 쉽게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악감을 품은 자들이 쏟아버린 찬물에 의하여 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악감을 품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누군가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실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바로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해를 하였다. 아마도 그들이 더 쉽게 믿고 더 빨리 믿었다면 그들은 다음 행선지를 향하여 곧바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악의적으로 왜곡된 사실과 진실이 아닌 이 상황은 반드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감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감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악감을 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이 악감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 속에 악감이 있다고 한다면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에 담아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것, 그것이 악감이라고 하는 것이지. 악감을 품은 그 대상이 누구든 악감을 품은 그 순간 그 대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러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악감을 품은 자들이 돌멩이를 들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급기야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흔들림 없는 사도들을 보고 그들은 결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결단합니까?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연합하여 그들에게 돌멩이로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조직적으로 일순간 그들의 생각이 그친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고 유지되면서 견고하게 성처럼 굳어진 생각, 그것이 악감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는다면 교활한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다면 유약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두 날개를 주셨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은 돌멩이를 들어 우리를 들어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도망하는 것으로, 물러서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루가오니아로. 루가오니아의 그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그 근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쫓겨가지만, 핍박을 받고 도망가는 것처럼 물러가지만, 그들은 바람 빠진 풍선이 아니고 빵빵한 풍선처럼 날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가 생명을 품고 바람결에 날아간 것처럼 그곳에서 또 생명의 뿌리를 뽑고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들은 나아갔다. 그렇게 핍박받고 쫓겨나다시피 흘러갔지만 그들의 마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이 전도의 사명이 꺼지거나 목숨을 위하여 타협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은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설령 돌멩이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고 성령에 충만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그 자세대로 태도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손가락질을 해도 침을 뱉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망설입니까? 왜 위축됩니까? 왜 전하지 못합니까? 왜 내 입술은 열어지지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로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 쉽게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명하게 악한 세력들과 맞서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하는 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의 맛에 꿀항아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팔대들처럼 세상의 권세의 맛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악감으로, 사악함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의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취가 진동하여서 선하게 전하는 그곳에서도 걸림돌이 되더라.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시퍼런 돌이, 날선 조각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보다 더 험악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은 수도입니다. 그 속에 루가니오와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울에 송파구가 있고 강동구가 있고 동작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고니온에서, 송파에서, 올림픽공원에서, 천안에서, 오늘 우리의 핍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 증언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드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도 복음 전하는 데에 이것저것 망설이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